성경은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없는 사람을 보면 무엇라도 이렇게 주고 싶고, 약하거나 병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좀 고쳐주고 싶고, 그런 본능이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악을 행하고 싶은 본능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 줄 알지만, 원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때로는 욕이 목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 대한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생기지 않는데 미워하는 마음은 너무 쉽게 생깁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가끔은 들지만 그 일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지나고 돌아보면 이미 죄를 지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째서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일까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했습니다. 대홍수 때에 모든 이들이 노아의 방주에 찾아와서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선도 서둘러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노아가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려면 나 짝이 맞아야 되는데 너 혼자 못 들어간다. 선이 다시 자기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막 자기 짝을 찾다 보니까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데리고 짝을 맞춰서 겨우 방주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선을 지배하는 선한 신이 있고 악을 지배하는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선을 택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왕양명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끓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도둑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양명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냐? 그런데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생님? 대답합니다. 내게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을 잡는 일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제자가 와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전쟁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래, 어쩌냐? 내게는 더 큰 전쟁이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인간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둑보다, 전쟁보다 더 무섭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갈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8절과 19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을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이 분명 내 안에 있는데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하는 선을 행하지는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의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교육이나 교양이나 또는 신앙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참 거룩하구나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런 현상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됩니다. 착한 일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힘이 그를 붙들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영적으로 건강하고 싶은데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어서 그의 몸의 한 부분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바울의 마음속에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며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에게 보니까 내 안에 오히려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악한 본성을 떼어버리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어떤 법이 안개와 같이 퍼져나와서 나를 죄의 법 아래 놓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원치 않았던 건데 어느 사이에 내가 죄의 법 아래 놓여서 죄에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 것인지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인지 선을 행하며 살 것인지 악을 행하며 살 것인지를 놓고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의식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악한 죄의 법을 따를 것인지 현실을 따를 것인지 그것을 놓고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처절한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모른 척하고 악에게 두 손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악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도 없고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이 길과 저 길 중에 하나로 가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내적 투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째찌게 맞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내와 광야의 위험을 겪었으며 굶주리고 잠 못 자고 헐벗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없이 맞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힘든 선교의 여정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런 고통은 문제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얻어맞는 것, 굶는 것, 잠 못 자는 것, 일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의 죄를 직시하고 내 안의 죄와 싸우는 것이 정말 큰 고통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고통이 정말 큰 고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그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안을 보니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런 비참함에서, 그런 사망의 몸에서, 죄 가운데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 이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하게 살지는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탄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자신의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내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역시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처절한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처절한 전쟁을 수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똑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고 곤고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싸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두 본성의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그들과 싸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리 금식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외적인 내가 당면한 현실과의 싸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죄와의 싸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역시 내 능력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둘째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죄의 법과 내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는데 그저 죄인된 모습 그대로인데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의 삶 속에서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또한 전적인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의지가 만나는 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내 의지적인 행동이 그 은혜와 만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본성이나 죄성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가장 힘든 일은 주님께서 이미 해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일은 주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또 하나, 실제로 전혀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의롭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잊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치러야 할 나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현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의 싸움 역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소개된 글의 내용이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실 거 없으면 제가 말할 건데 못 보십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3마리 있습니다. 두 마리는 족합니다. 두 마리 늑대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입니다. 근데 두 마리 늑대가 계속 싸웁니다. 내 속에서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여러분이 편을 들어주는 늑대가 항상 이깁니다. 늑대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을 들어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먹이를 주는 늑대가 항상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악한 늑대를 먹이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나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와의 싸움도 감당할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현실과의 힘든 싸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탄식하며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